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또 통일을 염원하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며 나아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그림자 밑에 숨겨워 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필라델피아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13살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느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일을 끝낸 늦은 시간에 이 소년이 집을 향해 총총걸음을 나서는데 마침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을 서두르던 소년은 그만 흙탕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사실 비 오는 날에는 이 같은 일이 자주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을 서글프게 했던 일은 교회를 가는 길목이 조금만 비가 내려도 진창이 되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맞이하게 된 그 주일날 교회를 향하는데 길목이 진창이 되어 흙탕물 투성인 것을 또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소년 옆으로 지나가는 교인들이 모두들 힘겹게 걸음을 옮기면서 하나같이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아니, 이 길목은 왜 이렇게 비가 오면 늘 진창길이야? 아니, 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항상 이런 모양이야? 투덜투덜 대는 사람들의 그런 원망겨운 불평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던 이 13살의 소년이 결심을 합니다. 매일 퇴근하는 저녁마다 교회 가는 이 길목에 내가 벽돌을 하나씩 놓으리라. 그날 이후 이 소년은 자신의 임금 중 7센트씩 날마다 벽돌 한 장을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사다가 그 진창길에 하나씩 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장씩 벽돌을 깔기에는 사실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를 무모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이 일을 알게 된 교회 성도들이 이 한 소년의 헌신 앞에 자신들의 이기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까지 신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죠. 단 한 달 사이에 도로가 벽돌로 포장되고 이후에 교회 신축이 진행되어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이자 재신부 장관으로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었는데 우리나라 이 서울 종로 이가에 있는 YMCA 벽돌 건물도 워너메이커가 기증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한 소년의 7센트의 볼품없는 벽돌 한 장으로 시작된 그 헌신이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아니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만이 훨씬 넘을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루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그 기적과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이 계시는 소문만 나면 곳곳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적 앞에 해가 이미 저문지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종일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리들이 허기 속에 배고픔을 호소할 즈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무리들을 각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좀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설득해서 그들을 보내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지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때 빌립이 얼마나 계산에 밝고 치밀했는지 예수님의 이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각적인 대답을 하는데,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계산에 밝은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모아진들 그 돈이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수치적으로 예수님께 확인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형편으로는 감히 이 무리들을 먹일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혹여 지금 모인 무리들 중에 자원자들이 기부를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이상의 돈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언이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인 요청을 이어가십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러자 이제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잽싸게 무리들 틈에 나가서 먹을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며 가져오게 되는데, 그의 손에 들려온 것은 고작 한 어린아이가 건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겼던 이 안드레조차 빌립과 다를 바 없이 회의적이고 또 부정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반박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한 아이로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지만 이 수많은 무리에게 이 작고 미비한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문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단지 빌립과 안드레 이 2사람의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곳에 함께한 12제자 모두가 회의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에 대꾸하거나 핀잔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합리를 따져봐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거하고 있는 환경적인 상황, 그리고 이미 해가 저물어 기울어버린 이 시간적 정황들을 살펴볼 때 도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의 그 발언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같은 반응에 개의치 않으시고 행동하시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사람들로 잔디 위에 100명 혹은 50명씩 때로 지어 앉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축사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39절 42절은 다같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떼지어 앉게 하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손에 들려온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떼매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쩌면 아이와 부녀자들을 합하면 2만이 훨씬 넘는 그 무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문에 의하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와 같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그 반응을 살피신 후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즉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을 살피시며 테스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과연 제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피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일을 진행해 나가려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계산입니다. 현실의 상황들을 조목조목 계산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아니한가 살피는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시도해 보지도 아니하고서 되레 겁을 먹고 모든 상황들을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적인 상황으로는 도무지 감당지 못할 일처럼 확정지어 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빌립처럼 신중이라는 명목하에 철저하게 현실의 실리를 계산하며 나아가고자 하고 안드레처럼 처음부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예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통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삶에 관해서는 더 그러합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며 진행하려고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은 반대에 대한 반응들을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불가능한 일 혹은 무모한 일, 미련한 일이라고 부정적이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철저한 계산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현실에 대한 과장, 즉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의 평은 정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떠한 군사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야 할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라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놓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리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도 그들의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상황이 자꾸만 커져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 그 자체에 주목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에 주목할 때 세상은 점점점 커져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작아져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가리워져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현실적인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누가 이 상황 속에서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지적은 매우 예리하고 치밀하며 정확한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반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는데 현실의 장벽에 갇혀 그만 전능자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전능자의 손길을 깡그리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짓눌려 있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목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로서 남북 분단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40대 좀 중반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같은 동요를 자주 불렀고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컸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대가 바뀌고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소개된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통일을 이야기하면 빌립처럼 비용적인 차원을 언급하며 지금은 통일을 생각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가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지금의 환경과 조건대로라면 통일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라고 단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 그리고 연령층이 낮은 청소년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 같은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 30대 청년들의 경우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 같은 응답이 3년 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하여서 각각 35.3%와 30.8%의 부정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가장 큰 이유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과 또한 통일 이후에 생겨날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그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현실적인 상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통일 비용을 계산해 보면 사실 통일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조건대로라면 안드레처럼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이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49차 진행되는 주빌 통일 구국기도회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제자들의 믿음을 살피시기를 원하셨지 허다한 무리를 먹이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생사하복과 인류 역사의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적의 주체는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작정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방관함이 있으면 될까요? 본문에 소개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다름 아닌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안드레가 무리들 틈에 나가 먹을 것을 찾았을 때 정황상 그 누구도 선뜻 먹을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독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져온 도시락을 다 먹고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이 훨씬 넘을 이 무리들 틈에서 얻게 된 것이 겨우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이 무리들 틈에는 여분의 먹을 양식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자기의 남은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고 더군다나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선뜻 자기의 남은 음식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틈새 속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안드레 표현처럼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하게 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이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아이와 부녀자를 합하면 2만이 넘을 어마어마한 무리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배부르도록 먹이시고 심지어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넘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작고 미약한 것에 불과하지 않지만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티 없이 맑고 순진무구해 보이는 아이라도 욕심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집스럽고 또 이기적이고 사나워지는지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 내어놓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 손에 거머쥐게 되면 떼를 쓰고 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자기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는 자기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을 위해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몸을 헌신하라면 내 것이라 주장하며 인색한 모습을 고집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이 같은 요구는 마치 작고 미약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주님께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질문하시며 그 믿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죠. 수많은 인파 가운데 떡과 물고기를 내어놓았던 대상은 부자도 혹은 장성한 성인 남녀도 아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의 한 어린아이의 속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손길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통일이라는 기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먼저 헌신하고 믿음으로 내어드림으로써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요구하는 떡과 물고기는 어떤 이에게는 시간의 헌신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헌신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몸의 헌신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헌신으로 떡과 물고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통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과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의 기적을 이루어간다는 것,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며 이 같은 떡과 보리떡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드려지는 849차 주빌 통일 구국 기도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통일은 거대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여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핵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아니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통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도도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된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시간, 물질, 몸을 주님께 믿음으로 기꺼이 올려드릴 때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통일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각자의 입을 열어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는 이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떡, 제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하나님 이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며 진행하려 할 때 현실에 대한 계산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통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이루기까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통일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께 기꺼이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849차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우리의 오병이어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통일을 위해 일하시고 통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어쩌면 수만의 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일 문제를 아뢰며 내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고기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통일의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헌신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구국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현실적인 계산과 회의적인 반응과 하나님 그 모든 부정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통일을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